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야기가 되는데요. 특히 성탄절 이야기 중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됩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4월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기원전 5년에서 6년 전쯤에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동방, 다시 말해서 동쪽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 어디에서 왔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바벨론 지역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이라면은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이 되는데 성경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옆 동네에서 왔다는 그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확실히 이방인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었다. 박사들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게 또 전통적으로는 왕들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영어 찬송가 동방에서 박사들이라는 그 찬송가, 그 영어 찬송가에서 나온 찬송이 되는데요. 그 영어 가사에는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three kings 하면서 왕들이라고 하는데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루는 특이한 별을 보고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믿고서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별을 보고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몇 명의 동방 박사들이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전통적으로는 3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선물이 3개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동방 박사들이 3명이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은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왔을 때 온 이스라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오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헤롯이 불편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자신이 왕인데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신은 아들을 둔 적이 없는데, 아들이 태어난 적이 없는데,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소위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게 5절하고 6절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7절이죠.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언제쯤 그 별을 봤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박사들이 아마 1년이나 2년 전쯤에 봤다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속은 것을 알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는데 아마 동방 박사들이 언제쯤 봤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2살 아래로 다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또 이 말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왔는데
어디쯤에서 왔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걸쳐서 1년이나 2년을 걸쳐서 왔는데 그렇게 왔다는 것은 멀리서 왔구나 하는 것을 그런 의미, 옆 동네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멀리서 왔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헤롯이 8절에 되죠. 그 동방 박사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가가지고 왕을 찾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말로는 자신도 그 새로운 왕에게 가가지고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죠.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사탄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막고 방해하고 많이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그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남쪽으로 5마일 정도 가면 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그 별, 이전에 봤던 별, 자신들을 동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유대 지방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별을 따라가니까 도착한 곳이 11절입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이었다. 마구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요. 집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1년이나 2년이 지났으니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마구간에 계속 있으실 필요가 없죠. 마구간을 나와가지고 어느 한 집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예수님도 어느 정도 자라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본 성경을 보게 되면 11절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아이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난 아이가 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아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 카드를 보게 되면은 마구간에 있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마구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박사들이 12절입니다.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런 지시를 주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곳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또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까지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헤롯을 피해 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요셉도 비슷한 꿈을 꾸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13절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애굽, 이집트를 말하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나오듯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 헤롯은 16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 무척이나 분노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과 가까운 지역에 살던 두 살 이하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요셉과 마리아와 아이 예수, 헤롯이 죽은 후에
이게 기원전 4년이 되는데요.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라나시는데, 그래서 우리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나사렛,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은 자라난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세 가지의 반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반응이 되겠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예물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 먼 곳에서 1년이나 2년이나 걸쳐서 그 먼 곳에서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모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암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별은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였고 말씀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말씀을 접하게 해 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할 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헤롯의 반응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가 태어나셨는데 그 구세주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참으로 아쉬운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사람들 앞으로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상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뭘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구세주로부터 5마일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방에서 왔던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드리면서 찾아갔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어떤 이유였었든지 찾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하시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사모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헤롯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무감각했었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무감각한 마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경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헤롯이 있었고, 또 무감각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주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하기를 힘써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